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자는 사람 깨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드림성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수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에녹의 믿음과 또 언약 전달자라는 말씀 봅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을 가지고 언약 전달자가 되어져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 성장, 또 말씀 성장, 예배 성공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4장을 통하여서 준 그 말씀 보자면 아벨의 믿음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정말 구원하는 믿음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또 그에게 이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또 그냥 자기 중심적인 예물을 드립니다. 자기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벨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결국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안색이 변하고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셋을 낳게 하시고 셋을 통해서 이제 언약의 후손들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잔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정말 이 시간에 아멘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중학교 밑으로는 아직 목소리가 작아서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정말 아멘 크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지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에녹의 믿음에 관한 것이죠. 5장 전체를 보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5장 전체를 보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5장 뭐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또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인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할 거고 맞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이도 나오고, 예?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근데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나왔더라. 죽었더라. 나이는 똑같이 않아요. 누구는 965세 죽고 누구는 365세 죽고 다 틀려요. 이름도 다 틀립니다. 똑같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왔더라, 죽었더라. 이게 인생입니다. 몇 년을 살았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의 공통된 삶은 죽음이에요. 로마서 3장에도 3장 23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숙한 내용이지요.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로는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그 후로는 뭐가 축복이 오잖아요. 심판이 오리라.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의 이 죽음의 족보 속에 어쩌면 탄생은 생명의 족보고 죽음은 어쩌면 끝나는 족보인데 이 죽음의 족보 속에 유일하게 죽음을 비켜나간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우리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죽음을 비껴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가인이 낳은 에녹과 이름만 같은 셋의 후손 에녹입니다. 아담의 6대 손이에요.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오늘 말씀 창세기 말씀은 다 중요한데 지난주도 다 중요한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압니다. 또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에녹도 압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라멕도 알고 노아도 압니다. 아니 노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들으면 알아요. 특히 무드셀라 불신자들도 알아요. 왜? 가장 오래 산 인물의 대명사기 때문에. 자, 여기 이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에녹이 이 땅에 머문 인생이 총 몇 년이에요? 65세에 나왔고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러면 에녹이 몇 살을 산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산수도 아니고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근데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자, 365년입니다. 마치 1년을 하루로 환산한 것처럼 365년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이 땅에 365년을 머물렀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도 몇 년이 돼야 됩니까? 365년이 돼야죠. 여러분, 자녀가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할렐루야.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5세에 낳고 300년만 동행했대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 땅에 산 기간이 365년인데 그런데 동행한 기간이 300년. 여기서 그러면 그 65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중대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65세 때 누가 태어납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요. 이 아들이 워낙 유명해요. 오래 산 인물로. 기네스북에는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에녹과 또 이 무드셀라의 이 출생에 얽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그 65년 동안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65년 동안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아무 별일 없이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먹고 자고 결혼하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피해 입히는 일 없이 살아갔습니다. 일을 하니까 농작물 잘 자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 잔고가 쌓여가고 지평수가 늘어가고 또 새 차 바꾸고 그런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나른한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이 아들의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때 이름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결국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어떤 이름, 잘하고, 또 이름 있습니까? 우리 예람이 예수님처럼 잘한다 그런 뜻인가? 그러면 영환이는 뭐예요? 영광스럽게 환영한다? 아닌가? 다 이름의 뜻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이름 받았어요.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풀어보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란 뜻이에요. 정확한 사전적 정의론을 보니까 그 명사는 창을 던지는 사람, 던지는 무기, 투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 그 명사고 동사로는 보내다, 보내심을 받다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의 전쟁은 이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딱 맞서 있다가 두 편에서 대표자가 나와요. 중세시대 싸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타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와서 그 대장을 죽이면 싸울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돌 이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창과 방패 없어요. 돌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이 블레셋 군대의 최고 장수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을 던진다는 뜻은 대표자로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이기면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을 던진다는 뜻은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도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묘막직하게 이게 6장, 7장으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또한 보내버리다라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심판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의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고 이
큰 심판에 이뤘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만 들어도 심판이 있겠구나, 누가 들어도 아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과 같이 그 무드셀라의 삶도 늘 예언하는 삶이었고 969년을 살면서 늘 심판을 예고하고 전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 세상도 끝납니다. 그리고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조, 어떻게 보면은 이 무드셀라의 그 증조 누굽니까? 에녹 때부터 계산하면 약 1000년 동안 이 언약이 쫙 전달되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른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 에녹에게 이 무드셀라가 딱 나왔어요. 그 이름이 딱 지어졌어요. 그때부터 인생 전환점 되어집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삶이었어요. 남들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그냥 나 중심으로,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겠지만 가인의 후예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그냥 예물 드리면서 평범하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 낳고 완전 인생이 전환되어집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에녹이 죽는 300년 동안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이 동행이란 말은 우리가 같이 걷다, 함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이 앞 세워서 그를 떠밀고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나란히 동행할 수 있는데 우리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떠밀고 가시는 거예요. 뭐 그런 뭐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는데 못 가니까 뒤에서 막 밀어주고. 그러니까 이 동행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나서 뭔가 열심히 행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도움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치 목자가 양을 몰고 가듯이, 여러분, 목자가 먼저 앞에 가지 않아요. 목자는 뒤에서 양들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신호와 함께 알아서 또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주심과 같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동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녹의 이 삶을 보면서 이 동행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동행은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여러분 같이 가겠습니까?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서가 있어요? 뒤에서 뭔 짓거리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동행은 믿음이에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 동행의 삶에 대해서 유다서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여 하심이라 일렀으리라. 자, 이때 상황이 어떠냐? 여러분,
가인의 후손, 또 그 라멕의 후손,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도전하고 자신들의 성을 쌓고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을 이 에녹이 대신 나팔수가 되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여 하심이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자,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은 그냥 흥청망청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때부터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그 후손들은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에녹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이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큰일 납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메시지화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시간표를 알고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그 마음을 메시지화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아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믿지 않는데 아멘 합니까? 집어치우고 그냥 집에 가버려야죠. 올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에게 메시지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동행입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하면 돼요. 훗날 히브리 기자가 좀 더 입체적으로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히터 끄세요.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행이 동행. 우리 어른들은 동행 딱 그러면 옛날 노래 생각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이나원 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노래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뭐죠? 최성수의 동행. 처음에 어떻게 해요, 거사님? 예? 이나원 거사님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행. 잊어버렸어요? 야. 최성수라는 사람이 동행 불렀어요. 근데 그는 인간의 동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도 이혼하면 동행 끝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보니까 품 안의 자식이래. 떠나가면 지멋대로래요. 어제 우리 아산에 제가 결혼식 다녀왔는데 우리 그 헌신 예배 오셨던 우리 송경삼 목사님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갔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차 운전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들한테 미안한데, 이 아들보다 딸이 낫다고. 아들놈들은 전화도 안 해. 뭐 이러고. 그것도 한 목사님은 우리 딸들은 나한테 전화도 안 하던데요. 맨날 엄마 편이고 엄마한테만 전화하고 맨날 그러던데. 다 컸는데도. 그래도 아들보다 딸이 낫다는 거예요. 뭐 연락하고 뭐하고 통하고 이러니까. 뭐 품 안의 자식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대요. 하나님께로 그냥 갔어요. 이게 동행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길거리에 서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럼 내가 표지판 돼야 되지 않냐? 내가 이정표가 되어야 되지 않냐? 따라오게 해야 되지 않냐? 동행은 그거예요. 밀어주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이 에녹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결실과 이 땅의 열매의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때에, 그런 시대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무드셀라, 라멕,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언약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무드셀라가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무드셀라, 라멕, 노아 거치고 오면서 계속 무드셀라는 살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땅의 것이 아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 골로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도 오시고 주일 날도 오시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예배생활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아주 간간히 정말 힘들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예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예배에 정말 완전 우선순위 둬야 돼요. 지금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배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전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 밖의 세상 속에서 흡수되어 살아갑니다.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성악의 땅에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 고개가 다 땅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땅의 것들을 막 먹고 하다가 주일날 교회 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예배하는 시간에,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한 주간 동안도 늘 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먹고 비비고 했는데 왜 주일도 예배 와가지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왜 이렇게 됩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도 부족한 편에,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 주일날 우리 날마다 갱신되고 변해야 돼요. 왜? 세상에 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끔 목욕탕 가죠? 우리 옛날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목욕탕 갔는데 묵은 때를 버리지 않습니까? 설날 되기 전에. 아니 주일날 교회 왔으면 묵은 때 다 버려야죠. 가지고 들어오셔요. 뭐 밖에서 신발을 털고 들어오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갖고 다 들어오면 돼요. 아직은 안 씻겼어.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씻김 당하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금 저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지향했던 삶이 그거였습니다. 그 가치가 그거였어요. 내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의 때에 그 묵은 것에 내가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알고 이 심판의 때에 내가 경고하겠다. 언제 이 심판이 이룰지 몰라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알아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에녹은요, 이 자녀 무드셀라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패턴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무드셀라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 빨리 죽여야지 합니까? 이 아이가 죽는 날 심판 온다. 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저 아이는 하나님 것이다. 저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전달하며 살겠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나가요 시기 질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딱 드리고 서원한 대로 드리고 보니까 사무엘 때문에 더 확실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실인 되도록.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 바쳤습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라 저리라 뭐 잔소리해도 애들 안 듣죠?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부모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 듣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 말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할 필요가 없어. 왜? 걔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 전도자 어거스틴이 엄마 말 진짜 안 들었어요. 그리고 방황했어요. 엄청나게 그냥 난잡해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회심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엄마 말 진짜 안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완전 변했어요. 우리 아이들 아싸 오늘부터 우리 엄마 말 안 듣는다. 아싸 우리 아빠 말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엄마가 뭐라 하면 엄마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불효 자식은 갖다 버려도 됩니다. 그게 호로 자식이지. 부모 없는 자식. 어떻게 부모가 없고 자녀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에게 언약을 전달해주는 이 부모가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우리 중직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런 심정으로 이 에녹은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다라는 심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이 무드셀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태다 끝나. 나는 진짜 마지막 때까지 저 아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오직 동행,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어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무슨 꼬박꼬박 아이고 졸고 여기서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하고 가스레인지 불 껐나 이런다면 어떻게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까 헌금을 했나 안 했나? 내가 이따 예배 끝나면 어디를 가야지? 1순위 게임방, 2순위 어디? 노래방? 이 순간이 내 마지막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예배와 그 만남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자,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그거 관심 없어요. 안 그래요? 옛날 다미 선교회처럼 10월 30일 1999년 10월 31일 날 예수님 오신다 다 들고 일어나서 기도하자 안 왔어. 정말 성경의 사람들은 종말론 가진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이런 관점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건강한 종말가는 뭐냐? 오늘 내
이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할렐루야.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같은데 어떻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어찌 될지 알겠습니까? 내 무드셀라,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나갔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슬픔, 아픔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당하겠습니까? 똑같이 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대처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안 그래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대하는 태도가 틀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라멕은 자 에녹 다음에 누굽니까? 무드셀라. 무드셀라 다음에 누구예요? 라멕. 이 지난주에 본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었어요. 라멕은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타락시켰던 멸망의 자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5장의 라멕은 이름이 같은 다른 후손이에요. 아까 에녹처럼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다른 씨, 셋을 통해서 주신 8대손입니다. 셋이 1대손, 그 다음에 에녹이 6대손, 그리고 무드셀라가 7대손, 라멕이 8대손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년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은 왜 중요하냐? 이 이름 자체가 예언적 삶이었고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에녹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요? 1000년 동안 이어오는 거예요. 자,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죠. 자, 그리고 에녹이 몇 살에 나왔어요? 65세에 나왔죠.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아, 미안합니다. 산수를 또 내가 여러분에게. 대충 나오죠? 1000년 넘잖아요. 1000년 동안, 거의 1000년 동안 이 언약이 계속 심판의 예언이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 심판이 없었어요. 물의 심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지 몰라요, 에녹도. 무드셀라도 모릅니다. 자기가 죽는 날 끝나래요. 죽는 날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삶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야, 다르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하시는데 성도의 삶도 그때 끝납니다. 그때 의의 심판, 악의 심판 딱 다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의 삶처럼 여러분의 삶도 마지막 심판,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삶이 끝날 때에 천국으로 인도받을 때 그때 이 땅에 심판이 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가 사라지면 이 세상도 멸망하는 거예요. 정말 폐역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딱 심판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에녹에게 주신 메시지고 노아까지 쫙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그 해에 노아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약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물의 심판이 오게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이 맥락을 보면, 성경 흐름 보면 신묘막측합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 무드셀라 아들 라멕이 아들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이 노아라고 지은 이유가 또 있어요. 28절 29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노아, 우리 6장에 가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 아들이 안위하니라. 안위는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노아예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그 아버지 무드셀라의 언약을 딱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노아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아벨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계보, 언약의 가문, 이 언약의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한 이 복음이 여러분 때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심판도 왔고 회복도 이루어졌어요. 어떤 심판이 올지도 몰라요. 무드셀라가 몰랐어요. 어떤 심판이 올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을 할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천국 가신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몰라요. 정말 교회를 세우고 2, 3, 7, 5천 종족 복음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을 것인데 우리 장로님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10년 뒤에 20년 뒤에. 제가 어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82세인데 앞으로 18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그래 100세라고. 못 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라면. 더 오래 사셔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뭘 하는지 보고 가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에녹의 믿음이 결국 후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그 언약이 심판의 예언들이 계속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졌다. 그 십자가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에녹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폐역한 시대에, 경건하지 못한 시대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만하고 입으로 자랑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투조하고 말로는 그냥 하면서 아첨하고 뭔가 말로는 열심히 할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속지 않으려고요. 정말 그냥 봤을 때는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어지면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금요일날 말씀처럼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네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에녹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막 뭔가 무서워서 심판이 올 것이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종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에녹을 통해서 또한 이 언약 전달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매일 마지막 날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거 중요하겠죠. 당연히 기본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면, 물론 부모님들은 용돈 많이 주라 그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한 번도 뭐 찾아뵙지도 않고는 뭐 이렇게 그냥 돈 100, 200, 아유 이번엔 1000만 원이에요? 아, 돈 많으니까 행복하다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우리 조용사님 자녀들이 한 번도 전화 안 하고 인사 안 하고 안 찾아보고 막 그러면서 돈만 온라인으로 땡땡 보내지면 아유 좋아라 하십니까? 좋으신가 본데. 둘째로 먼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란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사복을 지키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나는 한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느니라. 옆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바뀐 것처럼 너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탕자가 깨달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면 이 아버지는 탕자가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지 맨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는 그 집 꼴로 완전 그냥 다 똥치라고 왔는데 아버지는 다 안아주면서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잔치하는 거예요. 돼지 안 잡았습니다. 소 잡았어요. 여러분, 그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주위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깨닫도록 계속 믿음 넣어주고 하나님 말씀 넣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해줘야죠. 이따가도 우리 송동호 성도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의사도 병명을 몰라? 아니 그 자그마한 엄지발가락 그게 감각이 없는데 그거 왜 그런지 몰라? 뇌랑 연결된지 몰라? 의사도 몰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늘 동행하셔요. 나를 앞서 세우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밀어주고 계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 돼요. 셋째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소명의 자리에서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깨우는 경금 삥삥삥 하면서 경금이 되어지고 이렇게 따라와라 표지판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 둘째 뭐라고요? 동행하는 사람 되라. 셋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져라. 여러분 주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라.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일평생 이런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어둠의 땅에 정말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시대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묵묵히 감당하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에 행복을 맞이하는 결국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를 함께 이루어서 함께 행복자의 대열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성령으로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늘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심판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